제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니들이 나를 알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월 17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질 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이 문제를 좀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뭐 사지선단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도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보통 사지선단으로 문제를 내지 않고 거의 다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고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지선다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보통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답안을 달게 되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한 학기를 마치고 문제를 낼 때는 그래도 교수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나누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러한 부분들은 꼭 좀 알고 이번 학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한 4문제 정도 낸 이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은 좀 학생들이 잘 기억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중심으로 보통 문제를 내고는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던져주면 사실은 학생들마다 준비하는 어떤 그 성향이나 또 그러한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4문제 정도를 주고 그 문제를 보면 이제 학생들이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떤 이 정답을 원하는지를 대충 그 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문제를 주면 이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저는 그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보통 내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주고 나면 학생들이 답안을 쫙 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답안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학생은 내가 원하는 게 교수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답을 쓴 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학생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제출하면 점수가 안 나가니까 뭐라도 좀 써서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의 답안은 180도 다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충실한 학생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학생인지를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교수가 뭘 원하고 어떤 답안을 쓰기를 원하는지를, 그리고 그 답안에 관련돼서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기를 원하는지
그 지혜가 있는 학생들은 금방 그 답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호세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줄 테니까 이 문제를 한번 잘 풀어봐봐.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답을 내가 정말 원하는데 내가 그 답을 직접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의 애굽에서 어릴 때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어졌던 그 순간부터 내가 계속해서 가르쳐줬고 계속해서 알려줬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줄 테니까 이 문제를 좀 잘 풀어봐. 그러면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후한 점수를 줄게. 뭐 이러한 맥락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풍요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이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 함몰되어져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야, 이 풍요 속에 얘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진짜 나를 예배하는 것은 이제는 점점 멀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풍요 속에서 잠시 떠나 있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문제를 낸 겁니다. 야,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제 어떻게 살 거니?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내주신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니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내주신 것이죠. 자, 그 문제를 내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문제를 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부터 가르쳐 주었던 정답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내 감정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죄를 비춰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내가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그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위배되어졌던 것,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요, 여러분 뭉뚱그려서 뜬구름 잡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맞아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정말로 뭉뚱그려서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는 그러한 뭉뚱그려 끝나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내 죄가 뭐인지를 안다고 어제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 죄가 여러분 결정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면 어제는 죄가 됐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죄가 안 됐는데 오늘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림줄이 되어진 그 기준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아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줬던 문제, 너희들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래?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건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막아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는 그냥 덤핑 세일이에요. 그냥 이만큼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쉽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 사항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죄를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죄가 보일 거라는 겁니다. 어떤 죄가 보일 거냐면, 대표적으로 정말로 입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민족이 오히려 숫송아지를 대신했던 바로 그 모습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할 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길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내가 찬송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오늘도 남아 있는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내주신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이 정답을 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입술에 열매가 없고 그저 숫송아지를 우리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내가 만든 신 앞에 여전히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나의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주여 한 주간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구원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놓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여 깨끗하게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만든 내 물질의 신 앞에, 내 자식의 신 앞에, 내 비즈니스의 신 앞에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조아리며 달라고 기도했던 나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는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과 아수르를 의지했던 바로 그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 아니고서는 내가 내 스스로 절대로 100% 절대로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죄를 내 스스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드러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두 번째 질문의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내 죄를 봤으면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싸매어주고 다시 너를 낫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그 광야의 수업 가운데에 너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살다가 나를 등지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죄악된 모습 있잖아. 얘들아, 너희들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너희들 스스로 싸매고 해결하고 낫게 하려고 니들이 노력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나와. 그러면 내가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상처라도 그렇게 정말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휘어지게 하고 흰눈과 같이 내가 휘어지게 해줄게. 알았지? 나중에 이런 상황 되면 이렇게 답 달아야 돼.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 문제를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 다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그 상처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 죄를 가지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싸매고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메마르고 쫙쫙 갈라진 그러한 땅처럼 완전히 영혼이 메말라버린 그 영혼들에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이슬을 주어서 이제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 텐데, 얘네들이 탑을 잘 달아야 될 텐데, 이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풍성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풍성함의 은혜가 잊혀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맺혀지게 되는 바로 그 풍성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문제를 학생들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이 문제의 정답을 다룰 수 있을까? 도대체 몇 명이나 내 의도를 알고 이 문제의 답을 좀 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아, 내가 문제가 좀 어렵게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딱 내고 나서 가만히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지혜가 있을까?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답을 달고 누가 총명함이 있어서 내 의도를 알고 이 문제에 인생의 답을 달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나의 진노를 누르고 진노를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건데 도대체 내 마음을, 내 의도를,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문제의 그 의도를 과연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함이 있어서 도대체 이걸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뚝뚝 갈래로 나눠 놓은 겁니다. 저도 그래요. 문제를 내고 그래, 공부한 학생은 그래도 공부한 대가를 받아야지.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공부하지 않고 땡깡 부리고 그리고 수업도 제대로 안 들었던 학생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 점수로 책임져야지. 이게 결론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고 나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것을 알 것이냐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자는, 내 의도를 정확히 아는 의로운 자는 결국은 의인의 길로 가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공부 안 한 학생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정말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인생에서 탁 터지면 그 순간 내 학업을 의지하고 내 이 인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동원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 그 문제는 가장 먼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능력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 문제 풀어봤거든요.
예전에 그 문제 한번 겪어봤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알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풀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풀어봤던 경험도 있고 풀 수 있는 인맥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구비되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려져 있는데, 죄에 엎드려져 있는데 어떻게 죄에 엎드려져 있는 그 불의함을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능력이 있어도, 내게 경험이 있어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내게 없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곧 지혜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혜 있으세요? 우리 박준자 권사님 댁에 지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인정하는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조금 이게 작곡하신 분이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비준비하시네 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거든요. 내 하나님은 힘이 크고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게 비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뭐 그런 의도로 뭐 작곡을 했겠죠. 예, 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능력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불철주야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성을 밤새도록 눈을 뜨고 지키는 그 파수꾼의 눈 떠 있음이 허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큐와 온예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정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세워줄게요. 부부들 사이가 좋아서 가정이 세워집니까? 자녀들이 성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그 돈으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아니요. 예배가 무너진 가정은 어느 순간 그 가정이에요. 인생의 폭풍 한번 부닥치잖아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이번에 밀턴이가 그 플로리다 왔잖아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그 폭풍과 그 허리케인이 훑고 지나간 자리 한번 보십시오. 흔적도 안 남습니다. 흔적도 안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허리케인이 지나간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예전과 같은 그대로의 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초가 튼튼해서 그런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서 그런 겁니다. 기초가 튼튼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번 돈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간다? 우리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을 세워나간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가정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족한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누가 이걸 알겠는가? 누가 내가 낸 문제 의도를 알겠는가? 이것이 구약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6명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도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16명의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다 마무리되었냐?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요,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결박당하고 묶임받고 옥에 갇히고 돌로 쳐서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음당하고, 그리고 시험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딴짓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방 땅 애굽으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돌마다 죽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진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믿음 위에 이렇게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톱으로 켜서. 그게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거의 뭐 다윗 다음으로 뭐 최고로 가는 왕 아니었습니까? 남유다 왕 중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완전히 철폐해버렸던 왕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성전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했던 왕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므낫세가 약 50여 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남유다 가운데에 가장 극악의 돌을 달렸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얘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완전히 철폐했던 그 우상을 그것부터 다시 싹 끌어다가 다시 우상을 완전히 나라를 우상으로 도배해버리는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른 소리 한 거예요. 왕 앞에 가서, 므낫세 왕이요, 당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적하죠. 여러분, 죄를 지적해 줄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왕인데. 그래서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사야가 결국은 왕궁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망가다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느 큰 나무 안에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나무 이 공간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 이사야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므낫세 왕이 이제는 사신들과 군사들과 이 사냥개를 끌고 이제는 이 이사야를 찾기 위해서 그 숲속에 개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이, 사냥개가 뭐 보통 개입니까? 그 냄새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사야의 냄새를 맡는데 마침 어느 큰 나무에 갑자기 개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빵빵빵빵빵 막 짖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사야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그때 므낫세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면, 여봐라, 저 나무가 내가 볼 땐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인데, 야, 저 나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 나무를 톱으로 베어서 왕궁에다가 갖다 심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이사야가 있는. 그래서 톱으로 켜가지고 결국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유대의 전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톱으로 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문제 이렇게 냈는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누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는가? 아, 제발 좀 문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무조건 A 플러스인데 이 문제의 답을 누가 좀 달 수 있을까? 이것이, 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 17번째 내가 소개해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16번째까지 내가 다 소개했는데 17번째 사람을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 내가 브릿지 교회에서 17번째 사람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은요, 물 한 통, 이 엄청난 이 드라마통 같은 이 통 한 통에 이 세상은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세상은 떠오르는 이 먼지와 같고 섬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태양계, 여러분, 이거는 이 어마어마한 이거는요, 그 엄청난 물통에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과연 지혜가 있어서 총명이 있어서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의 결론은 그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이 문제를 알면 돌아오는 거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호세아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비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여전히 기다리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바로 그 비굴한 사랑과 비천한 사랑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면 그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브릿지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